여러분 12월이네요. 참 시간이 빨리 흐르죠.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제 직장인들은 인사고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11월이 참 가슴 떨리는 시간이거든요. A를 맞을까, B를 맞을까, C를 맞을까. 여러분도 꼭 학기 말이 되면은 이제 전체 성적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가슴 떨리는 시간들을 좀 겪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과연 내 인생이 어느 대학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예. 근데 그 평가의 자리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 judgment 이 단어를 영영사전을 찾아가 보니까 말의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A decision or opinion about someone or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이래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견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that you form after thinking carefully. 뭔가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다 모든 것을 고려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form, 형성된 그런 결정, 어떤 의견. 이게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실 거예요. Thinking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그리고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반드시 평가를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아사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1절에 나오는 아비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년 동안만 잠깐 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평가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 아사가 주 자기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세요. 또 14절에는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대해 완전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과 옳은 것을 행하였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나는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맞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를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하다, 옳은 것을 너가 행하였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사왕은 BC 911년에서 870년까지 약 41년간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대 왕이 르호보암 왕이라고 했어요. 르호보암 왕의 부인, 그러면 아사 왕의 이제 엄마겠죠.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둘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가 아비야예요. 근데 1대 왕이었고요. 2대 왕인데 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사라졌어요. 자,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보세요.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만 보면은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가보면 이 둘이 형제인 것으로 또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거는 좀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 아버지가 르호보암이라고 보셔도 된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보셔야 이 이제 문맥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형제라고 볼게요. 자기 형이 3년 만에 왕의 역할을 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동생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됐겠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코칭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상숭배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인생이 우상숭배로 점철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아들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하는데 좋은 조언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우리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원래 우상숭배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우상숭배로 점철된 이 어머니 밑에서 내가 왕노릇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자, 그런 내용들이요. 지금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아사 왕이죠.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또 4절에 가보니까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들을 행하게 하였다. 이런 것들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 보진 못했지만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려요. 더 이상 왕비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사실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나 왕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상숭배하는 어머니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서 행하게 돼요. 하나님 바로 그 점을 너 내가 보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구나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 때에 비로소 르호보암 아비야 왕 때까지만 해서 이렇게 저물어 갔던 이 남유다가 아사왕을 통해서 다시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여기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의 첫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예요. 내부의 변화, 즉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본문에는 이방 신들의 제단을 또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절 열왕기상 15장에 가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대요.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내보냈다고 해요. 우상들을 없애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를 시키고 우상들을 불태우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그런 혹시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듯이 그런 관계는 여러분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형제 친구들 내 하루에 주어진 시간들이 핸드폰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탐욕들 그걸 만끽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한다면은 우상을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른들 가운데서도 뭐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뭐 도박, 술, 담배 제거하지 않고는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교묘한 것도 있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울증에 자기 연민에 계속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모습들은 제거해야 되는 하나의 또 부분들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빈 마음으로,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유다,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했대요. 아사가 이걸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자, 길을 잃은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자, 이 아이가 있어요. 아이 맞아요. 자, 이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막 불안하고 초조해요. 막 조금만 눈을 보니까 막 울먹거리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아이한테 야, 너에게 내가 맛있는 젤리를 줄게. 아, 너에게 예쁜 옷을 입혀줄게. 아, 값비싼 장난감을 줄게. 여러분, 이게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이 길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라는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다가와서 아유, 우리 애기 엄마, 아빠가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몰랐구나. 걱정했지. 미안해. 이제 안심하거라. 라는 엄마, 아빠의 말씀이죠. 맞아요?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그런 것들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사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자기 부모님,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이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국방력이며 많은 재정이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아사 왕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그분 자체구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본문 가보니까요. 4절에 가면 그분의 율법과 명령들을 행하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이 일을 행했던 거죠. 우리도 이 아사왕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를 잠깐 들어줬죠.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게임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근데 혹시 너무나 낭비되는 시간들, 우리 여학생들도 뭐 예의를 들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데 맨날 나를 발목 잡는 뭐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 잘 메모를 해보세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자, 아사의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지금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아사에게는 유다에서 나와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0만 명과 베냐민에서 나와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28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라. 근데 9절에 일이 벌어지죠.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와 마레사로 왔다. 자,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 땅에 평안과 안식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불가능한 전쟁이냐면
아사왕의 군대는 보니까 큰 방패 창을 잡는 사람들 이게 30만 명이래요. 자,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잡는 자가 28만 명. 자, 우리 더하기 해봅시다. 몇 명인가요? 네, 58만 명이네요. 그죠? 그래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60만 장병들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군사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적군, 에티오피아의 적군은 어떻게 된대요? 보세요. 몇만 명의 군대가 지금 10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100만 명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있죠? 병거 300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병거 300대. 자, 이게 왜 이게 불가능한 전쟁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의 전쟁은요, 지금같이 총이 있거나 대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 칼과 방패, 화살 이런 걸로 싸우는 백병전이었어요. hand to hand combat.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 무술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머리수가 많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상대방 가서 칼과 화살밖에 없으니까 누가 많이 그 상대방 진영을 이렇게 없애고 상처 입히고 죽이냐, 그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조직력이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이 조직력을 깨부수는 첨단 무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바로 그게 병거예요. 병거. 병거는 앞에 이제 말이 달리고 뒤에 이렇게 쇠로 된 어떤 그런 튼튼한 장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거가 앞에 보통은 창을 들고 큰 방패로 막아요. 여러분 한번 이제 영화 장면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조직을 갖추고 딱 있다 하더라도 말 몇 마리 가지고 그 진영을 깨 부숴버리면요, 한 진이 무너지면 옆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병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남유다 아사왕은 이런 병력을 갖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적군은 군대의 수 자체도 100만 명이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한 대도 없죠. 여기는 병거가 300대나 있대요. 그럼 아무리 진열을 갖춰도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사왕이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사왕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시련과 또 어떤 징계 같은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게 그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경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사왕이요, 이 불가능한 전쟁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에 가보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고 참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야, 어차피 다 지는 게임인데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조롱거리를 종종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보십시오. 아사왕의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군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 명이나 되고
병거가 300대나 있는데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을 짓는 거예요. 뭐라 불을 짓냐?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로 돕든지 주께는 그 돕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죠. 사람들의 수가 많은 수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도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그런 믿음의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갑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름 말할 때. 58만 명 데리고 100만 명과 300병거가 있는 그 군대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떨렸겠냐고요, 아사왕이요. 그렇지 않아요? 주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00만 명의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수가 주님의 크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고 몰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이런 믿음의 확신의 기도를 듣고 알겠다, 내가 가서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맞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12절에 가보세요.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여러분, 100만 명 군대가 있고 병거가 300대가 있어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믿음의 시련, 또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숨이 막히고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고 이런 일들을 혹시 겪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나와도 아무 의미 없고 맨날 드리는 예배 똑같고 기도해봤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자포자기 하실 건가요? 아사 왕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습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아사 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 자녀이고 근데 믿지 않는 이 불신자 친구들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아요. 대학도 잘 붙는 것 같고 뭐 성적도 좋은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에 제 믿음이 낙담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한대요. 전쟁에서 병거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병거 한 대만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확률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우상들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너 의지하냐?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너 나아가는 걸 너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